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내용이 없고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고 세상을 떠났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또 열조에게 돌아갔다 하는 그런 그 내용으로 한 절이 또 나오고 아브라함이 장사 지낸 그런 내용이 또 두 절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삭과 이스마엘이 장사 지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아들 이삭에게까지 복을 주셨다 하는 그런 그 내용으로 이제 맞춰지게 됩니다. 다른 내용이 없고 죽음에 대한 그런 내용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죽음은 신자나 불신자나 동일하게 맞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확실한 진리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래에 불확실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요. 미래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잘 알기가 힘들죠.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은 너무 명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죠. 성경은 이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더 명확하게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사실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사실 죽는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인생은 귀해지고 시간도 귀해지고 인간관계도 절실해지고 우리는 삶을 바로 살게 돼 있죠. 아직 삶이 많이 남았다 그렇게 생각을 할 때 걱정도 많이 하고 못된 마음도 쓰고 인간관계도 파괴하기도 하고 가족들한테도 못된 일을 하고 말도 막 하고 뭐 게으름 피기도 하고 마음껏 놀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죽는다. 이 사실 하나만 정확히 알고 언제 죽는지만 안다면 우리의 그런 삶은 굉장히 그 질이 이제 높아지게 이제 되지요. 그러니까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여러 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죽었다. 왕이 된 다윗도 죽었다.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죽음 너머에 영생이 있으니 하나님을 믿는 그런 가운데 죽음을 뛰어넘어 영생으로 나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죽음을 맞이할 때 신자의 그런 그 삶은 다른 사람과 좀 달라야 되죠. 어떻게 죽음을 이제 맞이하는 것이냐. 일반 사람들은 뭐 진화론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매번 뭐 진화만 얘기하고 있으면 대단한 과학적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인생을 가장 가치 없게 이제 만들어 버리는 것이지요. 뭐 죽으나 사나 아무런 가치가 이제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일을 따라갈 수가 이제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 가운데 이제 죽음을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삶,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죽음을 생각할 때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냐? 세 가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가 사명이 있느냐?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사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믿음의 삶의 큰 이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사명이 뭐냐? 사명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내셨다. 이 세상 가운데 나에게 특별한 일을 하라고 보내셨다. 이것을 이제 확신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런 이제 보내심을 받았죠. 이 보내심을 받은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미군 누가 결정해서 왔습니까? 내가 결정해서 왔죠? 그런데 결국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시려고 미국 땅에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피스토스를 잘 섬기라고 이 미국 땅에 보내신 거구나. 그런 게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보내셨구나. 이런 직업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는 거죠. 그걸 깨달을 때 이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이게 이제 의미가 이제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명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걸 찾기는 좀 쉽지 않아요. 두 번째로 갖는 것은 이제 소명이에요, 소명. 소명은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것을 내가 깨달아요. 그러면 이렇게 부르심으로 오는 겁니다. 콜링으로 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미국 땅에 보내셨구나. 근데 그걸 내가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르심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르심이 소명이에요. 보내주시고 또 내가 그것을 보내주시는데 그걸 부르심으로 내가 화답을 하는 거죠. 사명과 소명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는데 역시 내가 그 보내심을 받아서 그 부르심으로 잘 확신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으면 난 여기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화답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딱 죽음만 가지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에요. 한 해를 결산할 때, 또 한 달을 결산할 때, 어떤 그런 특별한 기간이 있으면 그때마다 한번 우리는 생각을 이제 하는 거예요. 오늘 종민 목사님이 군대를 마치고 전역하는 날입니다. 전역을 하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야, 군생활 잘 마쳤다, 감사하다. 이제 새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이제 갖겠죠. 군대에 있는 그 기간도 딱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보내고 부르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하나님이 또 군대 가라 보내시는 거예요. 거기서 새로운 그런 삶을 깨닫고 거기서도 영향력을 끼쳐봐라. 네, 군대 생활을 하면서 군대는 사실 어디 갈 때마다 딱 그렇게 한번 인사를 한번 해요. 또 전입신고라 그러죠. 어디 부대에 딱 이렇게 가게 되면 나는 여기 부대로 전입을 명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딱 해요. 그럼 이제 부대장이 인사를 받을 때 자기의 이름을 한번 탁 거기서 이렇게 간등성명이라 그러죠. 이병, 전종민 이렇게 딱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딱 그게 확실해지는 거예요. 어딜 들어갈 때마다 정확하게 내가 무슨 명을 받고 여기 왔는지, 어떤 사람으로 왔는지를 명확하게 신고하고, 심지어는 제대할 때도 내가 이제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전역을 딱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1년 반, 2년, 한 달, 1년 이렇게 시간을 딱 정해놓으면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죠. 우리가 2023년 연말을 맞이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2023년은 내가 사명이 명확했나? 하나님이 날 이걸 하라고 명령을 하셨나? 그런 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박사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냥, 이번 주 잘 쉬어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이 흐트러지는 거죠. 이번 주는 여행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나는 감사한데 딴 사람은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은 죽어도 그 사람이 죽었대. 그렇구나.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느낌이 이렇게 있어야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거기에 이렇게 인생에 덮여져야 되는 거죠. 어느 시간에 딱 2023년 하나님이 영혼 구원하라는 데는 영혼 구원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 하나님의 보내심을 생각하면서 열정으로 사역해가지고 그 부르심을 계속 응답하면서 내가 그걸 깨달아서 열심히 살았더니 역시 그것을 성취했습니다. 그러면 그 2023년이 의미가 이제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미래에 이제 영향력으로, 축복으로 이렇게 열매 맺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마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고, 175세를 살게 하셨고, 노년에도 큰 축복으로 함께 하셨는데, 그 축복이 이삭에게 딱 이제 바뀌어져서, 이삭이 그것을 전승하여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그런 그 미래에 죽은 후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남아서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계속 전수되어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 감사한 거죠. 믿음의 가족으로, 믿음의 공동체로, 교회로 남아서 피스토스 교회를 열심히 세웠는데 그 사람이 죽은 후에도 피스토스 교회는 하나님의 그런 부흥을 맛보고 있었다. 할렐루야! 이러는 거죠.
가정교회를 시작하였는데, 목장을 시작하였는데, 우리가 떠난 후에도, 우리가 늙은 후에도 다음에 목자가 생겨나서 계속적으로 그 목장을 이어가고 있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목장 사역을 시작하였는데 계속적으로 분가를 이루는 그런 가운데 그 목장이 처음에는 하나로 시작되는데 둘이 되고 넷이 되고 계속적으로 분가가 이루어졌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늘 모여서 내가 은혜 받은 것처럼 함께 은혜 받고 내가 사랑을 누린 것처럼 함께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받으면서 가나안 땅에 살아갔는데 지금 그 가나안 땅에서 이삭이 믿음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살아가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내용을 이제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우리가 죽은 후에도 우리의 그런 축복이 전가되어서 전수되어서 계속적으로 이어갈 때 그 인생이 빛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빼놓으면 그냥 가치 자체를 없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죽었대. 진화하다가 죽었대. 말이 안 되잖아요. 진화가지고 이상한 게 하나 생겼는데 그 사람이 없어졌대. 아무것도 아니죠. 뭐 어떤 의미가 있어요 거기서. 누가 아쉬워하겠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딱 이렇게 있어야 거기에 이제 인생이 처음서부터 사명이 생기고 소명이 생기고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꽃피고 열매 맺고 죽은 후에도 다시 영생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대가 우리 그런 삶 속에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연말을 맞이했습니다. 연말이니까 시작 그럴 수도 있는데 연말에 더욱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사명은 뭐냐? 하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냐? 왜 이곳에 살게 하셨냐? 왜 이 일을 하게 하셨냐? 한번 생각해 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내 마음 가운데 그래 하나님 보내셨지 그 부르심이 딱 느껴져서 그 부르심을 내 속에 삶의 목표로 삼고 내 삶 속에 해야 될 일로 딱 삼아서 일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내 안에서 내 생활 가운데 있고 계속적으로 전수되어지고 나이가 들어갔는데 늙어졌는데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는데 그때도 하나님의 축복이 살아서 막 역사하고 전수되어지고 전승되어지고 전가되어지고 있으면 그게 우리가 이제 눈을 감으면서도 하나님 더 이상 원이 없습니다. 이제 난 하나님 만나러 갑니다. 그런 이제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소망과 기대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세 가지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사람의 죽음이든지 계속적으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죽음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때마다 사명을 생각하고 소명을 생각하고 축복의 그런 전수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열매 맺는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그런 삶이 더 의미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인디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박지호 목자님 지금 휴무 상태에 있는데 새롭게 잘 시작할 수 있도록 늘 기도를 축복하고 또 격려하는 그런 가운데 목장을 다시 새롭게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또 목장은 휴무에 있지만 지원한 선교사님 그대로 있습니다. 공갈렙 선교사님 인디아 목장을 위해서 인디아 지역을 위해서 열정으로 사역하고 있는데 축복하면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가족들 계속적으로 잘 세워줄 수 있도록 1월 첫 주에 다시 또 우리 입교식이 있습니다. 안주영 자매님 입교식이 있고 지금 이제 새 가족반 한 번씩 한 사람들이 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네 사람이 또 새롭게 했습니다. 이렇게 새 가족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믿음의 그런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또 세례도 받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가운데 새로운 제자의 그런 삶을 새롭게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이 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사명감을 갖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미리 믿음의 그런 삶을 하고 있는 것인데 사명감을 갖고 그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는 잘 그들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부여하신 것 생명을 갖고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자라가면서 그 보내심의 그 사명들을 늘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하는 그런 직장과 가정과 교회와 목장과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 왜 이곳에 있게 하셨는지 깨닫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보내셨을 때에 우리는 늘 그 부르심을 다시 마음속에 확인하고 소명을 가져서 우리 하는 그런 모든 일 가운데 의미를 가지고 또 사명감을 가지고 열정으로 사역하여서 모든 것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한 달을 결산하고 1년을 결산하고 인생을 결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하나님 우리가 죽는 순간에도 다른 사람들이 그 축복을 보게 하시고 축복이 전승되어지며 전수되어지며 전가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죽은 후에도 칭송받는 복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목장을 허락하시 감사합니다. 박지호 목자님 목장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합니다. 마음껏 내 목장을 잘 세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좋은 사람들 붙여주시고 또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셔서 목장을 다시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인디아 목장에서 후원하는 공갈래 선교사님 축복하셔서 인디아 지역을 위해서 어릴 때부터 결단하고 기어코 선교사님이 되어서 열정으로 선교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중책을 맡아서 선교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모든 그런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가정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 일할 때마다 가정이 복되게 하시며 가정 모두가 행복한 그런 마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 가족들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새 가족 보내줄 때마다 우리가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영접하여서 세례를 받는 그런 일들이 예수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족을 보내줄 때마다 우리가 영혼들을 귀히 여기며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며 믿음의 가족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주님께 부흥을 주실 때마다 우리 교회가 받은 그런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그런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서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부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그런 그 마음이 풍성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모든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심을 갖는 그런 사람들 잘 쉬게 하시고 또 일하는 그런 사람들 또 열정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어디 가나 다 인정받으면서 복된 하루 잘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